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죠. 마가복음. 그랬어요. 그럼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마가복음을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도 좀 길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좀 잡았습니다. 82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과 순환 두 번째 시간으로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랬죠? 시간이 새벽에 이를 무렵에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마치게 되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은 총회 같은, 각 교단이 있지만 교단의 총회와 같은. 아무튼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에 관한 것만은 로마의 비준을 얻어야 되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기의 어떤 그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이다. 이래서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헤롯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별의별 모함을 다 하고 이렇게 정비를 다 했지만 정작 사형 언도는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6번째 총독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로마의 제2대 황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로부터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AD 26년부터 36년 기간 동안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까지 다스렸던 총독이 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원래 이 총독의 관저는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6월절과 같이 예루살렘에 군중이 많이 모이는 때에는 혹시라도 모를 소요에 대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성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성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36년 기간 동안 우리의 땅 한 부분에 일본인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진을 치고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거와 같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성체 역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인데 성전의 외벽과 바로 붙어서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핫한 이 핫플레이스인 성전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곳에다가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온 것은 바로 이 안토니오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는 직무를 보고 있는 안토니오 성체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넘겨받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오늘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아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그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상이 이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에 어떤 위협이 되는 인물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처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제가 봉독해 드리면은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찌됐든 간에 마가복음 15장 우리 3절에 보니까 이제 고발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래서 4절에 15장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번역으로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의 원 단어를 보면은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탄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긴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끌려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그 말을 듣고 경탄했다.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경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인성보다는 신성을 경험했을 적에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다른 데서는 사용되어졌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가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라고 하는 단어 역시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파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빌라도는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대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건한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경탄에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신문을 중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 아무 죄로 찾지 못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빌라도가 그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정치범으로서의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정치범이 아니고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러한 정치범으로서의 그러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 신적인 그러한 성품 앞에 경외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경건한 능력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예수님의 어떤 언행, 예수님의 행동 이런 거에 경외감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죠.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이 되면은 죄인 한 명을 특별 사면해 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들의 뜻을 알죠.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신문을 받았던 장면을 추가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는 헤롯의 재판을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이 부분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라도는 할 수만 있다면 난감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였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그 일에 관해서 상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빌라도의 아내는 몇 번씩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밖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자기 남편이 지금 법정에 세워서 저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이라고까지 막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랬는데 꿈에 아주 안 좋은 꿈을 꾼 거죠, 이 아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데려와서 저기를 할 적에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그렇게 판결하지 말으라고 지금 그 남편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귀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고발을 힘써 고발하더라. 누가복음 23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만 이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런 왕들이 입히는 자색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이러한 그들, 결국 요한복음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라도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찾는 게 뭐예요? 그것이 6월절 명절에 죄인 한 명을 사면해주는 이러한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그냥 곤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곤장을 좀 치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1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니 오히려 흉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짓을 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라바야말로 사형을 언도해야 할 그러한 중죄인이었죠. 정치범이잖아요. 밀란을 꾸미고 오히려 로마에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법에 전혀 죄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강한 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를 좀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되죠? 안 돼요. 마가복음 15장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사용을 언도를 하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퍼포먼스를 하죠. 그 퍼포먼스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라. 빌라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물을 가져오라고 세수대에 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무리 앞에서 손을 씻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예수를 너희들이 죽이라고 원했으니까 그 피는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줍니다.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는 이 십자가의 이 당시 사건의 실체, 그리고 빌라도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빌라도의 그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어요. 보고서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 자료라고 할까요?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보존되어져 있어요.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지금 빌라도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게 지금 보고하고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 플라시우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죠.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위를 인수하고 큰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고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와 제가 속하고 있는 정부 전체에 로마 전체에 대한 일종의 모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며칠 후 대제사장이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거동은 엄숙하였으나 외식에 가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교가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로마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은 신앙심이 깊은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안색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그 순간부터 피정복자는 정복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지금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그렇게 식민지에 있던 것처럼 지금 유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그런 상태인 그때잖아요. 이 로마인들에게 이 나라의 제사장들을 요주의할 것을 경고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입니다. 제가 통치하는 모든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은 가장 다스리기 힘든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백성들은 매우 거칠어서 저 자신 순간순간마다 폭동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폭동을 진압할 만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 지휘하에 한 명의 백부장과 그가 거느린 군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기의 통치 지역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고 알려 온 시리아의 사령관에게 증언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획득한 영토를 방어하는 일을 분한히 한다면 우리 제국의 확장을 꾀하는 지나친 욕심은 결국 우리 정부 전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능한 한 대중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제사장들이 폭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과 입장을 탐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보다는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군중이 모여있는 실로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군중에 둘러싸인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어 선 채로 군중을 향하여 조용하게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군중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세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와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저 검은 턱수염과 황갈색의 안색을 가진 무리들과 어떻게 대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온 것이 예수에게 방해가 되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걸었으나 제 부관에게는 군중 속에 들어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 부관의 이름은 말리우스로서 그가 카타린을 잡으려고 에투루리아에 출전한 적이 있는 공작 대장의 손자입니다. 말리우스는 유대 지방에 오랫동안 거주한 고로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충성하여 저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독청에 들어서자 저는 먼저 와 있는 말리우스를 발견하였으며 그는 실로에서 예수가 한 말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어떤 철학자의 작품에서도 예수의 말에 비교될 만한 것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항적인 유대인 중 한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에게 물었을 적에 그는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자유를 그 나사렛 젊은이에게 허용한 것은 이와 같은 그의 지혜로운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를 체포하여 본디오로 추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가 사람을 다루어 왔던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상반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선동적이거나 반항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여 그리고 보호의 손길을 그에게 뻗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말하였으며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하거나 또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관청의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암암리에 그래도 예수의 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봐줬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조상의 종교, 지금 로마인이에요. 빌라도는. 근데 우리 조상의 종교는 예수의 종교로 대치될 것이며, 이 숭고한 관용의 종교는 로마 제국을 허망하게 붕괴시킬 것입니다. 저는 참 예언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역사를 보면은 로마가 붕괴가 되고 또 로마 붕괴되기 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죠. 인정을 받고 국교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을 종구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련한 저는 유대인의 말을 빌자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의 말대로 하려면 운명의 도구로 쓰여진 것일 것입니다. 예수에게 허용된 무제한의 자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예수가 부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 나사렛 젊은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정략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다. 또 한 번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내고 뽐내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가난한 자의 한 푼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오만한 원동에 대한 항의가 날마다 총독청에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로 불리우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예수에 대한 진정서가 가이사에게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처사는 원로인에게 재가를 받는 것이었으며 파르티안 전쟁이 끝나면 저에게 증언군을 보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우리의 군사력이 너무나 허약한 거로 저는 힘없이 물러섬으로써 총독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성의 평온을 되찾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글을 써보내어 총독청에서 한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예수가 왔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내 서바나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저의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어리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여 하고 드디어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대에게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소.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어. 그대의 말은 현인의 말이요, 나는 그대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읽어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대의 설교는 다른 철학자들의 그것을 능가하며 단순하고도 장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황제께서도 알고 계시며 그를 허락한 것을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대의 설교가 강력하고도 원한 깊은 적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려드려야겠어. 이 빌라도의 이 내용을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읽어드렸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마음에 느꼈던 그러한 것을 어찌되었든 간에 총독에게, 총독이란 누구예요? 황제에게 지금 보고하는 그 보고서의 편지 내용의 일부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끝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순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올리. 아무튼 이 역사가의 어떤 유세비우스의 그 책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그 죄책감에 그는 자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물론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유대인의 역사로만 끝나는 일은 아니겠죠.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로마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한 50페이지, 50쪽 정도의 보고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터키의 그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이 빌라도 그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는 이 당시의 사건, 그것의 실체, 그리고
총독이었던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빌라도의 심경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가 현재 터키에 보관되어져 있어요. 성당에. 아무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어떤 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그 예수님을 이제 군인들이 희롱하는 내용이 그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죠.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매하여 이르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나타났을 적에 우리가 그를 알아볼 수 있을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조상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적에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세상의 일들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적에 과연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근거를 삼아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감옥과 허락하신 말씀들 그같이 길 세웠다.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범접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내서 내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 하지만 내가 그가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무궁하도다. 디르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10의 1조와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훈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잘되는 법도 하나님 포기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걸식하는 자 없다고 하였사오니 후손들이 걸식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근신하며 주님을 섬겨 나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을 위해 또 후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